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지 그 인생에 찾아가 주실 수 있고 만나 주실 수 있고 또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 인생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쓰시겠다 하면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있든지 간에 찾아가시고 만나 주시고 사용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결정하셔서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부르실 수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쓰신다 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를 때에는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안 간다, 못 간다, 그 변명과 핑계조차 용납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 그를 불렀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였죠. 그 모세의 그 이야기를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때가 참에, 때가 되매, 또 40년이 되매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패배한 인생으로 그냥 광야에서 자녀 놓고 살 그런 요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약 찾아가 주시고 부르시지 않았다면 모세는 그냥 그 광야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갔었을 때 모세가 안 간다,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 온갖 기적으로 손을 넣었다 뺐다가 문둥이가 됐다가 안 됐다가 지팡이 던졌다가 뱀으로 됐다가 잡았다 안 됐다, 그런 갖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은 그 모세 또한 억지로 끌려가듯 가서 형 아론을 만나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자신감 없는, 믿음 없는 태도로 기어이 그 바로 왕이 더 윽박 지르고 백성들이 더 고통에 차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니까 오히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할까. 내가 이 일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 일 온다고 했습니까? 근데 기어이 그러던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그분 그 놀라운 인도와 능력에 바뀌어가는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것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는 데다 전혀 하나님의 길을 갈 마음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다,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찾아오셨을 때는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용되고 쓰임받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그때만을 기다리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그때를 무작정 기다리느라 인생이 허비되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그래서 종종 그런 어떤 그 은사 집회나 또한 그런 특별한 신유 집회를 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오늘 드디어 부르심이 시작되는 날인가?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도 이제 주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건가?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나누는 걸 들어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의 그 이면에 그런 삶, 물론 제가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이면을 들여다보면 뭔가 삶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를 기다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날 부르실 수 있기에 그 부르심이면 내 자질, 자격, 준비되지 않은 거 이런 거 하나님 개의치 않고, 심지어 안 간다 못 간다는 모습을 쓰신 하나님이 나도 부르실 수 있다면, 그러면 오늘 그 날이 오늘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부르심의 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못한다,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못 간다라고 삶을 방치해 두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직 없기 때문에 난 아직 쓰임받지 못해 라고 부르심이 없는 것을 핑계로 그냥 오늘도 내일도 그냥 내가 사라질 수 있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대로 그냥 삶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부르실 수 있기에 하나님 오늘 나를 불러주신다면 그것이면 충분함을 알아서 그 부르심의 날이 오늘이기를 지금이기를 매일매일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 모세를 부르셨듯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듯이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그 확실한 부르심에 따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날이 되기를 바라며 사는가? 아니면 그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하며 그 주어진 삶 그냥 일터에서 그런 목적이나 사명조차 잃어버린 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삶의 딜레마이자 긴장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시면 누구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기에 지금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자질이나 자격을 갖췄는지 이거 따질 필요 없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부르심에 항상 응답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인 만남과 인도하심으로 얼마든지 부르심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고 또 세우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인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그런 멋진 인생이 바로 오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멋진 인생이 매일매일 삶이 된다는데 여러분의 그 표정은 오늘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겁니다. 행복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에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의 날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직 없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저 살아가고 있다가 모세처럼 부름을 받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실 수 있기에 내가 그 부르심을 갈망하고 소원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부르심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관심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 부름 이후에 그 삶을 보면 질적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교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한 비교입니다. 방금 이미 설명한 대로 모세는 한번 실패했다는 이유로 안 간다,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 부르심의 때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했었죠. 근데 기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해서 그렇게 데려갔던 반면 여호수아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모세를 돕는 그 위치에서부터 쭉 모세의 기록, 여호수아의 기록을 살펴보면 단 한 번도 그가 부정적인 말을 했거나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내용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갔던 거예요. 마치 그래서 얼마나 그가 준비되어 있었던지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은 완전히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하면서 얼마나 불신과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늘어놓았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 입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다, 들어가 보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고백만 봐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부르심에 준비되어 있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땅 한 평 차지할 곳이 없는 광야에서의 인도자로 모세가 쓰인 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망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역사의 인도자로 여호수아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안 간다, 못 간다 했던 모세부터 설득시키고 믿게 하시고 역사를 이끌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러나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보고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그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며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해 그 땅에 들어가기를 매우 기뻐하며 자처하며 백성들을 설득했던 사람이었어요. 준비되지 않은 모세, 그리고 그 모세가 이끌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만 했던 광야였던 반면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해 인내로서 그 광야를 보냈으나 그 광야는 여호수아에게 자발적인 훈련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머무를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의 물의 은혜를 누렸던 반면에 그것도 은혜였지만 하늘의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주인으로서 그 땅에 소산물을 심고 거두어 먹는 은혜로 만나가 그쳐 필요 없는 그 은혜를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누렸습니다. 안 간다 못 간다 했던 모세가 변화되어져 기어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등을 보고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그 임재와 그 만지심에 그 모세 자체가 감격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안 간다 못 간다 했던 모세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모압 평지에서 호렙산에서 저 멀리 요단강 저 너편에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너의 불신으로 넌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여전히 일할 수 있는데 여전히 순종할 수 있는데 여전히 따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시력이 흐리지 않았고 체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던 반면에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땅 한 구석 한 구석 그의 육신의 시간표가 다 될 때까지 그 사명이 온전히 다 감당되어졌어요. 그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가 밟은 모든 땅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여호수아의 전쟁의 때에 그 과정 속에서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그 아이성을 다 무찌르는 것부터 도전하는 모든 땅을 다 승리했어요. 심지어 그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서 믿어지지 않거들랑 애굽의 신들이나 강저편의 신들을 섬기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사명의 시간표에 그 자손 대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물려주고 강조하면서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삶의 질적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에 우리가 붙들리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당부하셨던 거예요. 오늘 32장 죄송합니다. 5장 32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선포합니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목사님 한 분은 남아 있으라 할 걸 그랬네요. 물 한 잔 마실 시간이 없네. 마이크로 읽어주던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복을 많이 받고 잘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신앙에 대한 어떤 오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라도 시작되면 감사한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야 믿는 게 낫겠지. 그렇지 않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 삶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할 때에 내 삶이, 내 자녀들의 삶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지켜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기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복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반복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도 보면 똑같은 얘기를 여호수아에게 하셨어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1절 9절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송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단 강에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리라 하시리라. 아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5장과 6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며 그것이 지켜지게 될 때 내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주셨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면 네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받는 모든 땅은 다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길 말고 다른 생명의 길이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망의 길, 저주의 길, 죽음의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치우친 자들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다 치우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치우쳤다는 말이 뭡니까? 이미 우리는 사망의 길, 죽음의 길에 들어서 있는데 이 사망의 길, 죽음에 들어서서 사망인 줄 모르고 죽음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구원을 받게 되는 순간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이 사망의 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보여지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을 따를 때에 이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한 길밖에 없었어요. 죽음의 길밖에 없었고 사망의 길밖에 없었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좌우로 우로 치우치고 넘어지며 그냥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서 이제 주님이 따라오라 하시는 그 생명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볼 때 그 길을 따라갈 때 삶의 세상에 있던 길들, 그런 육신적인 길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의 두려움의 길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따르는 그 길,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20절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분명히 19절 말씀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고. 오늘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의 길과 저주와 사망과 화해의 길이 같이 놓여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길이 놓여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복과 생명은 전혀 모른 채 사망과 그 저주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길이구나, 이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그걸 붙잡을 때 담배 사피던 돈이 선교를 하게 되고, 술을 마시던 돈이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게 되고, 물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물질이 잘못된 길에서 쓰여질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길을 보고 복의 길을 보고, 그래서 오늘 낮의 말씀처럼 감추인 보화와 같이 그걸 발견하면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올인해 버리죠. 걸어버리죠. 참, 언제 우리는 호흡이 맞을까요? 이게 걸어버리죠 하면 여러분도 뭔가 좀 소리가 나지 않지만 뭔가 불끈불끈 하는 게, 이미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또 충청도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4절 9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참, 여호수아가 자기 자손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면서 그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자 했던 그 고백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생명의 하나님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인도하고 지키실 분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또 붙이셔서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내 삶이 안전하게 지켜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근데 그 걸어가는 그 길이 내 삶을 지키기 위한 길이면서 동시에 밟는 모든 땅들이 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경이 되게 하신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을 안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다 보면 내 마음이 거기 닿게 되고 내 힘이 거기 닿게 되고 내 뜻이 거기 닿게 되고 내 목숨이 거기 닿게 되고 내 정성이 거기 닿게 되는, 그 이런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들리는데 전심을 다하는 것. 내가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어떤 세상적인 일이거나 내 일터의 일이라기보다는 나의 힘이든 나의 주어진 모든 것들의 최선 최대 최고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내가 지켜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생명과 복의 길을 발견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비단 우리 신앙인들만의 관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뭔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그것만 따박따박 하는 사람 반기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일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멋있는 게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이라는, 그게 너무 멋있어요. 그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할 때 묵상을 해보면 그 하나님께 가면 나도 불이 붙는 거예요. 불타 죽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불은 나를 소진시키거나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도 불이 붙어도 떨기나무가 타지 않게 하시는 거. 제자들 위에 불이 보였으나 제자들이 타지 않았잖아요. consuming fire. 하나 외워두세요. consuming fire. 죄송하니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이게 또 외국 나가서 먹으시면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면 뭐 목사가 경상도 사람이라 영어도 경상도식이라고 그렇게 편견은 가지지 마시고, 소멸하는 불이시다. 또한 그 하나님은 뭔가 다른 동력원, 에너지를 필요로 해서 불을 태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하십니다. 그냥 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그래서 그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면 그 작가가, 그 미켈란젤로 그걸 잘 표현해 놨잖아요. 아담과 하나님이 그 손을 닿는 그 장면을 그려놓은 걸 보면, 아담은 그 드렁로 가지고 뭐 다음은 다라는 식으로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심을 다하여 그 아담에게 닿기를 그 바라는 그 장면을 잘 모색해 놨죠.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때 전심을 다해 하셔서, 그래서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전심을 다해 그 피 한 방울 땀 방울 하나 남기지 않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 다 드리셨던 분들, 아끼질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여전히 안 간다 못 간다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는 나를 끝까지 설득해 가지고 기어이 그 하나님의 일을 맛보게 하실 때, 나도 하나님처럼 마음을 다하게 되고 뜻을 다하게 되고 힘을 다하게 되고 목숨을 다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인생, 복된 인생, 우리 삶이 가장 안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것으로 내가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그분께 온전히 살아있는 제사처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근데 나를 사용해 주시잖아요. 나를 사용해 주시는데, 그래서 나의 일하는 것이, 나의 헌신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실 건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삶의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일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의 사신이라고까지 하잖아요.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의 향기랍니다. 향기. 제가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옆에 분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좀 죄송합니다, 하지 마세요. 불편한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향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향기를 나 이때 드러내야지. 이게 왜 올라가나?
향기를 드러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드러내고, 지금은 향기를 발할 때가 아니야. 이게 됩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는 향기가 날 것이고,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으면 못 믿는 향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게 돼.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 물론 또 그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할 때가 있다 해도 우리의 방향과 자세는 바르게 해야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헌신하고자 하고, 정말 우리 아멘하는 강교동 집사님 좀 이따 목양실 오세요. 상품 하나 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든 작은 일이 관계치 않아요. 여러분 일터에서든 우리 교회에서든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러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 질적 가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최선의 사랑으로, 최선의 사랑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게 전심을 다해, 혼심을 다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통해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며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일에 내가 설렁설렁 이렇게 가서 일이 되겠어요? 안 돼. 전심을 다. 정말 오늘 제가 우리 미국에서 온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오늘 설교 짧게 하라. 와, 근데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제가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멘이 안 나오면 마무리가 안 됩니다. 나가시는 게 우리 사라에게 여러분 감사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 구약에서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키고 사랑하면 그것이 주님을, 하나님을 마음과 전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보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처럼 최선을 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덤벼들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생명과 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